호렙산에서 들은 세미한 음성입니다. 자, 엘리야가 이 호렙산에 도달한 이야기는 중요하죠. 갈멜산에서의 대결, 거기에서 승리를 아주 크게 맛본 뒤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자 엘리야는 그걸 견디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먹이시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가 광야길을 지나 호렙산에 다시 이르는 여정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곳에 도망갔던 엘리야,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심의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이 세미한 음성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 해석을 한번 정리해보고 이 세미한 음성이 과연 이 본문에선 어떤 방식으로 이 엘리야에게 나타난 거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물음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이 말은 이해가 되기는 해요.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을 남겨두었다라는 말이 있기 전에도 이미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자기만 남았다고 말하는지, 아마 지금 굉장히 극심한 외로움에 그리고 뭔가의 그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반응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니. 자, 그런데 엘리야는 아직 안 나간 것 같아요. 왠지. 물론 나갔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 안 나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자, 바람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바람.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는데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지진 후에 불이 있는데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 자, 여기에 우리는 중심을 두고 생각합니다. 자, 세미한 소리, 히브리어로 콜 데맘마 다카입니다. 자, 물론 콜 드맘마 다카라고 읽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럴 때 엘리야가 이 소리를 듣고, 자, 그 다음에 얼굴을 가리고 나가서 굴 어귀에 섰는데 그때 다시 한번 내가 어째 여기 서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자, 물론 이제 요세푸스 같은 사람은요, 유대 고대사를 이제 썼을 때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을 먼저 듣고 굴 밖으로 나가서 이런 상황을 본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자, 물론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걸 듣고 나가느냐 듣지 않고 나가느냐에 상관없이 세미한 소리라는 것,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세미한 소리가 무엇이었는지 다른 의미로 제안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용어가 구약성서에서 사용된 용례를 볼 때 세미하다라는 의미보다는 포효에 가까운 의미가 더 뭔가 맞지 않겠는가라고 제시한 학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다카라는 히브리어도요, 이게 뭔가 파쇄 아니면 천둥, 네, 이거와 가깝다라고 번역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둥 소리와 포효하는 소리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지지하는 건 아니고요. 소수의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대다수의 학자들은 그래도 세미한 음성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왜 그렇게 다가가셨을까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 바알 선지자를 처단했던 과격한 방식에 대한 하나님의 거부를 세미한 음성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앞에 왜 바람, 지진, 불 등이 있었는데 다 과격한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격한 방식들이 아마 이 갈멜산 이 대결 이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막 죽여버렸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용한 소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말씀하려고 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는 굉장한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세미한 음성이다 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세계의 격렬한 현상, 그러니까 지진, 바람, 지진, 불, 과격한 인물인 하사엘, 예후, 엘리사를 예표하고 고요한 음성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예표한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약간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죠? 자, 네 번째는요. 야훼의 음성은 바알의 천둥 소리를 능가한다. 그러니까 바알과 천둥이 당시에 이제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과격한 일들도 하실 수 있지만 지금 이 세미한 소리마저도 그것보다 더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천둥 소리보다 더 강한 걸 오히려 이제 반대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그런 이제 해석도 있었고요. 다섯 번째, 예언의 말씀이 예전적인 의식들 안에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보다 더 신뢰할 만하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막 현상들보다 오히려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자, 뭐 그럴듯합니다. 이것도. 6번,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남아 있도록 아니면 남게 하도록 확신을 주려는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계시이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어떤 자연 환경을 통해서 뭔가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하게 그에게 다가오셔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신 것. 7번. 야훼의 현존이 격렬한 현상이 아니라 고요한 소리로 나타나면 익살스러운 문학적 가필이다. 네. 이것도 설득력이 조금 떨어진 것 같고요. 자, 세미한이라는 히브리어. 대만마. 만나를 연상할 수 있다. 만나. 그런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연결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양식이 아닌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모세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다시 그에게 설명을 주기 위해서다. 자,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이 8번도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놓고 보면 어떤 신학적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기보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어요. 이렇게 8가지나 되는 학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이 세미한 음성이 있은 다음에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섭니다. 왜냐하면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할 때처럼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크기든 왜 세미하게 다가왔든 자,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현현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심은 어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전투가 필요하거나 권력이 필요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 아닐까. 갈멜산에 있었던 일처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있어야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엘리야의 생각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생각도 깨고 그래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심한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뭔가 깨닫게 하신 그분의 말씀이 아닐까. 저는 그런 의견에 좀 뭔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비슷한 어떤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고 정말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초자연적인 일 그 이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한 채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이세벨 때문에 두려움을 겪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엘리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뭔가 그런 강력한 모습이 있어야 엘리야가 자기를 두려워하고 이런 현상을 오히려 기대했던 것은 아닐까. 물론 성경에 나타내진 않지만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 음성으로 나의 어떤 한마디로도 너에게 족하지 않은가 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 내 음성이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아니니 나의 이야기가 너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니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런 말씀을 엘리야에게 해주시고 싶었던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놓고 보자면 저도 제 신앙생활에 뭔가 아니면 제 어떤 삶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뭔가 멋진 일들이 막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참 좋겠지만 결국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다가오심, 뭐 이런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제 신앙을 그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엘리야의 세미한 음성, 엘리야가 들었던 이 본문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고 또 설교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 또 연구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도출해 내셨었는지 또 어떤 신학적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오늘의 구약 공부를 구독하신다면 구약을 더 깊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